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시고 또 결국은 승천하실 텐데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초림, 영어로 first com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second coming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종말에 관한 교훈 여러 차례 주신 것으로 보아서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라도 틀리는 것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더 나아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가운데 많은 말씀들 하나도 틀리는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정확무합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어긋난 것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것만 해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 탄생도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재림인데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죠. 그래서 그걸 시건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일단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믿고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수님은 계속 증거하고 또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자세를 흔히 이렇게 말해요. 종말론적 신앙. 그래서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 신앙, 자세.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론적 신앙 자세를 예수님은 몇 가지로 소개하고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35절부터 38절까지죠. 거기 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갔다 옵니다. 근데 혼인을 위해서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내용이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멀리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옵니다. 신부 집에서. 그리고 이제 신랑 집에 와서 또 다시 성대하게 하죠. 그래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랑 집에서 종들이 기다리게 되는데, 요즘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됐으면 그쪽에서 몇 시에 출발해서 이쪽에 몇 시에 도착한다, 정확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맞춰서 기다리면 너무너무 쉽겠죠. 하지만 그 당시는 교통도 불편하고 또 통신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종들이 그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때 주인이 갑자기 닥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졸거나 자지 않고 끝까지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면 주인이 얼마나 그 종들을 보고 기특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오히려 종들을 기특하게 여기고 섬겨줄 것이다. 반대로 종이 주인을 섬겨주는 것처럼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일은 희귀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정도로 주인이 기뻐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온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39절 40절에 나오는데 도둑 비유입니다. 도둑이 어떻게 해요? 연락하고 나요, 미리 내가 몇 분에 갈 거요 라고 미리 알려주고 오나요? 그렇지 않죠. 불시에 생각지 못한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 주인이 항상 대비해야 되죠. 도둑이 와도 뚫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지금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허술하지요. 흙집. 그러니까 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나 강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고 태만한 가운데 준비하지 않으면 불시에 도둑이 와서 그 흙집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탈취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 자세가 없으면 뚫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42절부터 48절까지인데 청지기 비유예요. 청지기 비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지기는 헬라 원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네모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명사화된 거죠.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그리고 네모는 관리하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뜻이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과 또 재산, 더 나아가서 주인에게 소속된 종들까지 거느리는 총관리자, 그런 직책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멀리 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오는데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냥 방탕하고 흥청망청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도 뭐 함부로 막 행패를 부리고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주인이 와서 딱 목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반드시 벌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청지기가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이 있는데 바로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그러나 맡은 일에 태만하고 게으르고 심지어는 망쳐버린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종합하면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 종말론적 신앙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첫째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영적 각성입니다. 언제 재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각성된 모습으로 있으라. 물론 육신적으로 잠도 자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각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주의 재림이 와도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승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 자세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도 준비 태세가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허겁지겁하겠죠.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주님 와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길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해라. 그래서 성결한 삶을 견지한다든지 뭐 등등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성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준 것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준 것과 같겠지요. 뭘 맡겨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이죠. 또 복음 전파의 명령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뭐 등등 뭐 이런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종말을 맞이하면 그 사람은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믿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을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영적 각성, 또 준비 태세, 그 다음에 또 맡은 사명의 충성, 이런 자세가 바로 종말론적 신앙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요, 점점 지체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림이 없는 건가? 혹은 재림이 취소됐나?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000년 넘게 지났는데 뭐 그게 속히야?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주님의 시간 단위와 우리 인간의 시간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제한된 시공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리적 시간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사실은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제한적인 물리적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와, 그렇게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셔? 뭐야, 취소된 거야? 라고 의심하고 반문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유효하다.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요, 2000년 동안 뭐 지체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종말이 가까운 그 말세지 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예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난리가 있고 또 뭐 지진이 있고 또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등등.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런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 야,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적 말씀, 그 징조에 관한 말씀, 그게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맞아 라고 우리가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웠구나, 종말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셔? 그럼 뭐 취소된 거야? 원래 재림은 없었던 거야? 라고 의심하고 반문할 게 아니라 야, 그렇다면 진짜 더 엄청나게 가까워졌구나 라고 재림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준비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2000년이 흘러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얘기? 세계의 복음화의 완성. 세계에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24,000 종족이 있다 그래요. 그 종족 모든 곳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세계 구석구석까지. 그래서 한 종족도 빼놓지 않고 주의 복음을 받을 때, 물론 받은 자들이 다 100% 믿는다는 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바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시점에 맞춰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세계 구석구석 또 민족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올 것이다. 재림과 종말의 시점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선교적 동향을 보면 굉장히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에 근접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종말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종말을 의식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해서 인류 역사가 종말을 이룬다. 이걸 역사적 종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라도 인생이 끝날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개인적 종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 종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다리지만 사실은 그 전에라도 개인적 종말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그렇죠. 나이가 몇 돼야 죽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장수하면서도 아직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고, 또 젊은데 훌쩍 떠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나 자신도.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맞아. 예수님이 재림하는 역사적 종말도 우리가 기다리고 그걸 준비해야 되겠지만 개인적 종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서 성결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종말을 의식할 때 너무 과도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자칫 두려움에 빠질 수 있죠. 이단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치죠. 심지어는 재림의 날짜까지 자기들이 직통계시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어떤 사람에게 몰래 가르쳐줘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단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몇 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얘기하면은 다 거짓말쟁이요 이단자라고 우리가 단정하면 됩니다. 1992년에 이장님이라는 자가 다미성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들어대가지고 미혹된 자들이 흰옷 입고 모이고 방송국에서 TV 중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흩어졌는데 참 한 번 이단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은데 남은 잔당들이 또 다른 형태의 이단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 이장님이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교도소 갔다 왔냐면 종교적인 것 때문에 갔다 온 게 아니라 횡령죄, 착복죄로 교인들한테 받은 수십억 원의 돈을 착복한 거예요. 33년 전이니까 따져보세요. 화폐같이 따지면 그 수십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서 돈을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으로 예수님 92년 10월 28일 오니까 다 필요 없다. 그래서 학생들도 미혹돼서 자퇴하고 또 가정에서 가출한 사람들도 생기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집단 생활하고,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을 때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몰래 돈을 쌓아뒀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가지고 교도소 신세를 지고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재림에 대해서 날짜까지 지정하면서 강조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성경적 신앙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재림 종말을 기다리되 건강하게, 오늘 오셔도 괜찮아, 나는 내년에 오셔도 괜찮아, 내 육신의 생애 가운데 안 오시면 내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를 대비하고 내가 똑같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면 돼. 이게 건강한 신앙, 성경적 신앙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영어 단어로 표시하면 distress라는 단어와 eustress라는 단어가, 스트레스가
나쁜 스트레스가 있고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디스트레스가 나쁜 스트레스인데 그거는 고통, 괴로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야, 재림하면 종말이래, 세상 끝난대, 심판이 있대,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게 디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디스트레스로 장사를 하는 거죠. 돈 빼먹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유스트레스예요. 좋은 스트레스, 건강한 스트레스. 그래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아,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맡은 사명에 충성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개인의 종말이 돼서 그렇죠.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내가 항상 잘해야지, 이런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 자세를 가다듬고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스트레스로서의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덴버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인 그 정성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딱 했어요. 성경적 종말론은 뭐냐?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또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 예수님 재림한다. 인류 역사 종말이 있다. 맞아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굉장히 다가오고 있어요. 가깝게.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기도 하고 또 맡은 사명 충성하면서 종말론적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사실 내 나이가 몇이다 그러면 그만큼 개인적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의식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마음속에 되새겨보면서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 자세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종말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신부의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 전파의 사명, 사랑 실천의 사명,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흔들리짐이 없이, 두려움도 없이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어두운 종말론이 아니라 밝고 행복한 종말론적 신앙 자세를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해 주옵소서. 이 새봄에 우리의 영도 더욱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응답받는 아름다운 체험적 신앙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 가정 주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는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각 위원회 부서마다 세워주신 일꾼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풍성한 열매 맺으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늘 안전 건강 지키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캄보디아의 김현민, 이혜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진 블레싱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블레싱 스튜디오를 통해서 젊은 현지인들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없어서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찬양이 캄보디아 각지 여러 교회 곳곳에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초아가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사역지로 또 따라다녀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계속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